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로 찢어진 휘장.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또 외쳐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 행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변론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제자들과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때 유다는 배반을 해서 팔아먹으려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 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금요일을 맞게 됩니다. 자, 본문은 고난주간의 절정인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우고 나타난 무리들에게 주님은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받으시고 마침내 인간으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인격마저 다 무참하게 무너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자, 먼저 본문 44절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깔렸다 말씀합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어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깔렸다. 불길한 징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면, 주님의 고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연일까요?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일까? 아니면 일식이라고 그러죠. 달이 만월이어서 해를 가린 것일까? 근데 일식은 만월이어야 되잖아요. 꽉 찬 달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만월이 아니었기에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이라면 구태여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를 가리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어느 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해가 빛을 잃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자연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창조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만물이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해가 빛을 잃게 하심으로 분노를 대신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으셔서 빛을 가져가 버리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절규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시간은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찢겨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600절을 보낼 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슬픔과 정말 애통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또 임방의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성막을 공부하니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을 마태 기자나 마가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는데 누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는 주제별로 사건 기록을 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먼저 언급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공부한 것처럼 구약시대 성소에는 2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 입구에 5개의 기둥에 매달려 있는 최초 드리워져 있는 휘장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런 휘장입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은 한번 따라해서 청색, 자색, 홍색, 바르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뭘 쏘놓았어요? 천사를 쏘놓았던 휘장이었습니다. 자, 보통 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휘장 바깥쪽에는 일반 제사장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라 불리고 있는 두 번째 휘장 안쪽에는 법궤가 놓여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막시대 모세 외에는 오직 한 사람, 오직 대제사장뿐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죠. 7월 10일 날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부 좀 차이는 있지만 두께가 10cm, 뭐 13cm, 적어도 13cm라는 엄청난 거잖아요.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얇은 옷도 절대 못 찢잖아요. 요즘에는 안 찢어져서 계속 입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이 휘장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람이 분다고 찢어지지 않아요. 지진이 난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사람이 지은 성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리는 속죄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살길. 그런데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고, 육체가 찢긴 것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길로 비유를 합니다. 저마다의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근데 세상의 길은 죽을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정관사하면 더 아니겠어요?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더자가 붙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입니다. 요새 유식한 척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세상에 득실거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원주의.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 기독교에는 거의 95% 이렇게 된다면 다른 데는 2%, 3%, 5%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자체도 모순이에요. 만일에 우리 인간이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인간의 공론의 행함이라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효가 될 겁니다.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감신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고인이 되신 변선한 박사, 그분을 따르는 분은 아주 신처럼 따라요. 뭐 유창하고 동서양을 넘나들고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뭐 독일어에 영어에 뭐 대단하죠. 근데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런 목사님들은 지금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해요. 과거에 우리 감신돼서 공부한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전공할 때 무슨 조직신학하면 전공하면 똑똑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조직신학하는 사람은 다 그런 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없이 여겼던 실천신학, 설교학, 상담학, 기독교 교육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고 또 성서신학을 많이 해요.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성서신학을 전공해 신약의 복음서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조직신학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과 영생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도착합니다. 영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따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천국이 공간적으로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데 분명히 천국은 실제하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만 따라가면 마침내 천국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헐어버린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숨지기 전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6인 친화되는 대못이 손발에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뚫고 박혔어요. 여러분, 발목에도 뼈 사이를 뚫고 들어갔으니 그 신경을 자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발에 힘을 주면 그 고통이 너무 몸서리 쳐서 손을 내려면 손이 찢어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고통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신뢰할 분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드린 이 기도는 공생의 내내 주님이 순종의 삶을 사셨고 순종의 완성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신 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예언을 다 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절규했던 그 내용도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나귀를 다는 냉도 스가랴서에 나오고 은 30냥에 팔릴 것도 나오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도 나오고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나오고 모든 예언대로 주님은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다가 예언대로 삶을 마무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냥 내려오셨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예언을 다 이루시고 삶을 마무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생애를 다 마쳤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음과 조롱이 다수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소피아 사원에 소장됐던 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잠깐 동안 서점에서 팔렸는데 그때 얼른 산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얼른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이 빌라도 황제에게, 빌라도 이제 보고서니까 황제에게 그 이루어졌던 사실을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형 집행자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로마 장교가 직접 한 고백입니다. 우리 4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있었던 현장 책임자였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엄정하게 처형을 집행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백부장은 누구에게 들은 것을 참고하거나 이런 말을 하려고 생각해서 각본을 쓴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자로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무리들은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우리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찜찜함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라면 극악무도한 사람이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된다고 말해야 옳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걸 절절히 느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연을 이제 정복하신 거죠. 풍랑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얽매인 삶에서 자유함을 주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정말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던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만일에 그분이 죽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사필기전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했는데, 저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절절히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표현은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며 자기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로마 군병들의 경계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았다고 말씀합니다.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누가 기자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일정한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나 제자들과 중에 있었던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건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헤드린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골고다 언덕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시도가 성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첫째로 따라해보세요. 짐승피의 시대가 끝났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휘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법궤 앞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나 못 들어갔던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우렁차게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짐승피의 시대가 끝났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해마다 대속제일의 제사장이 숫송아지 피, 염소피를 가지고 휘장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휘장이 이제는 갈라져서 사라졌고 휘장이 없는 교회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짐승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피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제사가 끝났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짐승피의 성전이 아닌 예수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예수피로 예배드린다. 구약에는 예수님 피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짐승피가 예수피로, 제사가 예배로, 성전이 교회로, 제사장이 목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이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시며 휘장이 찢어진 후로는 주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안식구 첫날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토요일은 무교절, 한 주간 계속되는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인데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드립니다. 이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물론 오늘날 아직도 무슬림들이 사는 곳이라든가
또 유대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은 전부 어떻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은 출근한 날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됐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과 내일이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괴계로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에스더의 기도로 지혜로 결국은 모르도게와 이렇게 해서 살아나죠. 이걸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 오늘 내일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희도 보면 저희 딸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내와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후로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 생명의 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이고 복음은 주일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토요일.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에요. 그래서 빨간 우리 달력에 보면 항상 첫날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성도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라 해보세요. 용서가 임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사람들은 인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둔다면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와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내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상이 아닌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